개척교회 주의 숲교회 비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단어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상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의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분리개척 비전 설명회를 시작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담임 목사님의 개척을 향한 방향 제시였고 당의 장로님들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었으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개척을 향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분리개척은, 이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고 혹여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반대가 있어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장로님들께서 함께 순종하시고 또 헌신을 결단해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시간마다 이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을 들으며 또 경험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 비전 설명회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강릉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9년간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땅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릉 땅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숲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 이 숲 안에 새로워지는 이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숲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개척을 준비하며 참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근심되는 마음과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아 여러 차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길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개척을 돕는 손길입니다. 이제 개척을 앞두고 가장 큰 그런 준비는 바로 예배 처소, 즉 교회당입니다. 교회 위치가 이제 잘 정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작년 1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참 좋은 위치에 예배의 처소가 임대가 아닌 매매로 나왔습니다. 그곳의 위치와 또 가격을 생각할 때 이곳은 참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서 300m가 넘지 않는 곳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300m의 거리를 제한해서 그 300m를 넘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너무 좁은 거리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매물을 보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이제 접었고 워낙 좋은 위치에 나온 매물이었기 때문에 쉽게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차례 이제 계속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8개월 동안 제가 강릉 전체를 거의 한 100바퀴를 돌면서 주변에 나온 거의 모든 매물들을 제가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살펴보았지만 마땅한 곳에 예배 처소가 나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난 8월 말에 그 매매로 나온 그 곳이 지금도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9개월 동안 그곳이 공실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니 이 가격에 이 공간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어떻게 9개월 동안 이곳이 공실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치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300m 넘지 않는 그 교당교회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정중히 말씀드렸고 또 이곳에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흔쾌히 한번 해보자고 오라고 그리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즐겁게 목회하자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지난 부교육자로 섬기셨던 복있는 교회 김성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 흔쾌히 허락이 되었고 이제 내곡동에 있는 보건소 맞은편에 있는 곳에 이제 개척위원과 함께 다 이번 주 아마 월화수 안에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전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루실 주의 숲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나갈 예정인지 그 비전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은 주의 숲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름이 세워진 후에 저는 이 교회를 향한 주의 주제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시작은 작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2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교회론의 정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고 숲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 숲교회 목회의 비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숲을 이루는 교회이고 두 번째 한 사람에 집중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주의 숲교회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핵심의 사역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예배 그리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내곡동을 포함하여 지역을 품는 사랑의 섬김을 이루는 교회를 핵심 3대 사역으로 삼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지도가 우리 강릉시에 있는 13개의 행정동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지도 내곡 한라 아파트와 내곡 현대 아파트 그리고 관동대학교를 품고 있는 이 내곡동의 주의 숲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내곡동에 과연 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곡동이 사실 제가 뒤에 내곡동을 설명해 드릴 텐데 내곡동이 강릉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되는 내곡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고요. 그 경계를 따라서 위에 있는 복있는 장로교회와 또
저 동쪽 경계로 두 개의 감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이 강릉에서는 네 번째로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내곡동이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세우며 나아갈 때 제 안에 가장 고려하고 신경 썼던 부분이 세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교회가 적은 곳, 서울을 가고 큰 도시에 가면 지하에도 교회가 있고 2층에도 교회가 있고 꼭대기층에도 교회가 있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보기도 민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혹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곳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택 하나 없는 그런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교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한 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내곡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변에 교회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약 1500세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주말에는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주말에는 보건소 주차장을 주말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도보로 1분입니다. 1분. 그래서 거의 교회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에 약 8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릉 100바퀴를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곳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 9개월 동안 공실로 만들어주신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함이었습니다. 내곡동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은 강릉시 전체 21만 명의 인구 가운데 네 번째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행정동입니다. 약 17,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남자가 약 8,200명이 살고 있고, 여자도 같은 수,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를 살고 있고, 외국인이 약 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내곡동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내곡동이 강릉시 전체 인구 중에 그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가 내곡동입니다. 약 40.2세가 내곡동의 평균 연령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주택단지들과 세대들과, 그리고 또 특별히 젊은 가정들이 이곳에 위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숲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중 모임을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이 개척교회가 이제 제가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세팅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0시에 주일 예배,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10시 예배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부는 중학생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11시 예배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중 모임은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도회 이름을 초심으로 돌아가는 광야 기도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오전에 진행된 이 모임을 유튜브 온라인으로 그렇게 저녁 온라인 모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새벽 6시와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를
아버지 기도회와 어머니 기도회로 그렇게 가정을 살리는 기도회로 이렇게 세팅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광야 기도회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지역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전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7번에서는 교회의 생명 주기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생명의 주기로 그런 사이클로 흘러가냐면, 첫 번째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생성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며 자라는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절정을 이루는 절정기와 그 절정이 유지되는 안정기가 있고, 그 뒤로부터는 교회가 쇠퇴하고 결국 역사 가운데 지역교회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교회 생명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가 절정을 맞이하고 그때 정체가 이루어지고 안정기를 겪게 되면 반드시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교회 개척을 도전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기존 교회를 갱신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하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존 교회를 갱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분립되어 주의 습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갱신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상대명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상대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 교회 개척되어야 한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개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강릉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8번은 이제 교회 개척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을 세우며 하나 되는 것이죠. 분립 개척은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나눠지고 힘이 절반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땅에 주의 습교회가 세워지면 강릉제일교회가 아버지 교회로, 그리고 주의 습교회가 아들과 같은 그런 교회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것처럼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는, 즉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이며 주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새로운 역사, 이 땅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척을 위한 동역자의 모집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오늘 비전 설명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 9번째 개척을 위한 동역자 모집은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척 멤버입니다. 시작부터 함께하여 내곡동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 멤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척 멤버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좀 부담이 되시고,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예배 동역자를 함께 모집하려고 합니다. 예배 동역자란 예배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도가 되어서 왔을 때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이 없을 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배드리는 그 분들이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에는 전도가 되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년간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중 모임이라든지 모든 멤버십들은 강릉제일교회에서 적을 두어서 그렇게 2년 동안 예배를 섬겨주실 그런 예배 동역자를 앞으로 이 두 가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개척을 위한 동역자로 지원해 주시고 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교회, 주 예수 교회에서 주님이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내곡동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개척 멤버로 함께 주의 숲교회를 세워나갈 예비된 성도님과 예배로 동역하여 섬기실 성도님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개척 멤버와 또 2년이라는 시간 예배로 섬겨주실 그런 동역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아기로 태어나 1살, 2살 커 나아갈 때는 성도님들의 많은 또 기도와 또 예배 섬김과 또 개척 멤버로서의 그런 함께 하심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정말 기적이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 2달 반 남은 그런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 예수 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